우리 지난 주일부터 사도행전을 처음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아주 한동안 우리 사도행전 28장까지 볼 터인데요. 자, 먼저 지난 주일 했던 것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사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건 누가복음을 요약한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요약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이 편지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지만은 수신자도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줬고 사도행전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 데오빌로가 누구냐? 데오빌로 누가복음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는데 각하는 우리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은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이런 총독이라는 호칭이 나오는데 그 총독하고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 데오빌로는 굉장히 신분과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아마 이 사람이 누가의 후원자였을 것이라고 많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름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름 뜻을 가만히 보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전부 다 우리를 지칭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여기 온 사람, 오늘 하나님을 하나도 안 사랑하고 하나님 미워하는데 여기 온 사람 없지 않습니까? 설마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쩔 수 없이 배우자한테 끌려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명도 예외 없이 데오빌로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인 우리에게 주는 편지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내 편지라고 생각할 때 이 사도행전을 보는 거하고 이 편지가 저 데오빌라 옛날 2000년 전 그 사람에게 준 편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내게 주어진 편지라고 생각하면 단어 하나하나마다 띄어쓰기 하나하나마다 이게 내가 아주 관심을 가지고 내게 직결된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이걸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귀하게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 누가가 전하는 누가복음의 요약을 간략하게 말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는가 하면 우리 1장 1절 2절 보면은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심부터 성천 때까지. 그러니까 이 보통 우리가 표현하면 가르치시고 행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죠? 이게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행하고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행하지 않는 것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다 행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가르치는 것보다 행실이 먼저였다.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행함이 먼저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행함을 앞세우자. 성도가 행실을 앞세우자라고 우리가 중요한 교훈으로 봤고요. 세 번째 교훈이 부활이었죠.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누가의 부활은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다. 그냥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줬다고 말을 해도 되는데 확실히 많은 증거로 보여줬다. 이 말은 이 부활은 요동하지 않는 확실한 사실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활을 믿었다고요? 종말에 한 번 일어나는 부활. 마지막에 부활이 일어나면 그 앞에서 죽었던 사람이 다 일어나는 미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역사 한가운데 자기 삶 가운데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의 부활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만 그 미래의 부활을 당겨서 현재의 부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현재의 부활로 만들어 놔야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 열매를 따라가는 우리가 현재 부활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부활의 삶도 살지만은 미래에 대한 부활의 소망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부활의 소망도 가지만 현재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부활이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하나만 더 보고 우리 누가가 전한 사도행전이 말하는 누가복음을 접겠습니다. 자,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많은 증거로 확실한 부활을 말하기 이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부활의 전제 조건인데 그게 뭔가 하면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고난 그 자체도 맞지만 죽음까지도 포함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의 마지막 대상은 사실은 죽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고난 가운데서 죽음이라는 고난보다 더 심한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모든 고난의 종점은, 고통의 종점은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가 하면 고난과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현재 부활을 산다는 것이 현재 부활을 산다는 이 삶 가운데서 고난과 죽음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고난과 죽음 때문에 인생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부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죽음 속에 사는 현재 인생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 부활의 소망. 왜? 이 고난과 죽음은 반드시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참 우리들에게 부활해 주는 소망이고 위로고, 이게 성도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고난이 닥치고 나는 부활이 나도 나는 소망이 있어. 그리고 지금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뭡니까? 결국 이 고난과 죽음의 결과가 부활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는 죽음, 이거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결국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죽음의 마지막은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마지막 승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경기를 하는데 내가 마지막에는 이길 것이라는 100% 확신이 있는데 오늘 지금 경기하는 이 시간에 내가 상대편의 축구한테 2대0으로 지고 있다. 낙심합니까? 안 되죠. 우리는 이길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2대0으로 지고 있지만 우리가 3대2로 이기든지 4대1로 이기든지 5대3으로 이기든지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지금 경기 지고 있어도 우리는 걱정 안 합니다. 자, 제가 가끔 이제 이런 얘기하죠. 축구 경기 볼 때, 재방송 볼 때, 우리 팀이 마지막에 후반전에 역전해서 이겼던 그 경기를 재방송 볼 때, 전반전에 우리가 2대0으로 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재방송 볼 때 낙담합니까? 낙담 아니죠. 그거 봐도 2대0으로 지고 있어도 왜 우리는 마지막을 알거든. 승리할 걸 알거든. 그러니까 현재 지고 있어도 고난 당해도 죽음의 인생을 살아도 우리는 절대 이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이걸 더 즐길 수가 있습니다. 더 드라마틱할 수 있죠. 자, 우리 지고 있어도 우리는 웃을 수 있어.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고난받고 우리는 지금 너희들이 볼 때 형편없이 보여도 우리는 웃을 수 있어. 확신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마지막 승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을 받은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은 현재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고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거와 맞물려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이 땅에서 죽음인데,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는데 내가 왜 세상을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 삶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이 있으니까. 결국은 부활이 있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부활을 믿으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이게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이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요약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의 사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1장 6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자, 이 그들은 제자들이죠. 왜냐하면은 여기 10절에 보면은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할 때 이 모였던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자,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이게 되는 이 장면은 사도행전의 첫 장면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대화고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첫 장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마지막 장면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이제
제자와 사도들의 이제 첫 장면으로 또 이어지는 거죠. 자, 이게 마지막 질문이 뭔가 하면은 주여,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는 이 마지막 질문인데, 이 질문을 보면은 여기에 모였던 제자들의 마음속의 열망이 무엇인지, 그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회복이 뭔가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겁니다. 자, 이 당시는 로마가 그 지중해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고, 당연히 이 유대 이스라엘 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이 겪죠. 세금도 내야 되고 뭐 핍박도 받고, 어떨 때는 그 자기들의 그 믿음도 막 핍박받고 하니까 뭐 식민지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 모든 국민들의 소망은 사실은 독립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열망이 뭘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게 절대로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식민지 생활할 때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우리나라 모든 사람의 소망인데, 이 상황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볼 때 이 제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다리고 있는 것, 이 소망에 둔 것은 잘못된 연결입니다. 아주 잘못된 연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 이스라엘의 독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잘못된 연결고리를 지금 꽂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같이 접붙이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에 끝난 것을 사도행전은 그것을 이어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무엇으로 끝나고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에서 뭘 약속했습니까? 자, 그게 4절 5절이죠. 제가 봉독할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약속은 뭡니까?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이 첫 장을 딱 열어 제낄 때 거기에는 뭐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됩니까? 성령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 제자들 모였던 제자들의 마음속의 소망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없고 이스라엘의 독립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연결이 잘못된 겁니다. 무엇으로 연결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연결해버린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는 거 400m 릴레이 계주를 하는데 첫 번째 주자가 달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자한테 바톤을 넘겨야 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 주자는 첫 번째 자기 팀의 주자의 바톤을 받아야 됩니다.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주자가 딱 보니까 우리 팀은 네 번째로 들어오고 첫째 팀 오는 거 그거 바톤 가지고 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거는 우스운 코미디죠. 지금 그 모양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 누가와 사도행전 한 팀입니다. 누가복음이 끝났습니다.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에게 물려주는 바톤은 무슨 바톤입니까? 성령이라는 바톤이에요. 이거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자, 이제 기다린 성령을 줄게 그거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는데 모였던 제자들의 마음은 성령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바톤을 딱 거머쥐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결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연결을 다시 고쳐주죠.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당한 연결이면 오직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임한단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성령이란 바톤을 넘겨줬는데 이 제자들이 바톤을 엉뚱한 거 쥐고 있어요. 자기들이 쥐고 싶은 거, 자기들이 가지고 싶은 이스라엘의 독립이란 바톤을 거머쥐었단 말입니다. 이건 잘못된 연결입니다. 아무리 우리 팀이 내가 사도행전이고 누가라는 저 팀이 누가라는 저 선수가 늦게 오더라도 그 바톤을 딱 거머쥐어야 됩니다. 자,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들은 진짜 성령의 바톤 가지고 합니까? 이거 참 우리들 모습하고 비슷하잖아요. 진짜 이스라엘의 독립이 나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게 좋고 좋은 거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머쥐어야 될 것은 그 좋은 게 아니고 약속하신 그 바톤을 거머쥐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쥐고 성령의 바톤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면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 질문에 보면은 너희들이 잘못 기다리고 있구나, 다른 걸 기다리고 있구나. 정당히 올바르게 성령을 기다리고 있다면 질문이 뭡니까? 주님, 성령이 올 때가 이때입니까?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의 콘텐츠가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고 성령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톤을 잘못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바톤을 거머쥐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이때입니까? 라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질문, 타이밍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 한 질문은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죠. 콘텐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질문,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때입니까? 라는 시간, 타이밍에 대한 질문인데, 이 질문의 형식은 진짜 질문입니다. 이때입니까? 라는 퀘스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고 앞에 있었던 누가복음의 내용을 볼 때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의 나라를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진짜 그 타이밍을 몰라서 묻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때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확인하는 질문에 더 가까운 겁니다. 자, 이건 누가복음으로 약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독립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치적인 메시아고 정치적인 나라의 회복을 합니다. 이제 그게 지금 맞지요. 자, 지금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어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여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이라는 그 아주 과격한 18달 그 멤버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구나. 이때다. 예루살렘 여기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회복하자.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하자. 이때다라고 말해요. 이때가 맞지요라는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왜? 앞에서 이런 일이 좀 있었거든. 그런데 다 실패했어.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정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실 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자기들이 인정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오병이어 사건이죠. 광야에서 오병이어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여줬습니다. 남자만 5,000명 먹었으니까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 경험을 체험하고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모세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준 그 사건을 일으키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선지자다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죠.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독립시켜줄 사람이다. 왕으로 삼자. 와, 몰려가서 왕으로 삼자고 하고 지금 이 사람을 왕으로 삼아야 된다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죠?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그분 피신했다고 합니다. 야, 나는 그런 왕이 아니야. 그리고 그런 왕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야.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언젠가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주일, 우리가 말하는 종려주일에, 그때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은 뭐 갈릴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유다 지역에 다 소문났습니다. 그 선지자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듣기에 따라서 굉장한 반역의 호칭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듣기에 따라서 다윗의 자손은 왕의 자손이 온다. 그 로마 식민지 땅에서 왕의 자손이 온다는 이 말이 됩니까? 그 로마 황제가 그 얘기를 들었다면 이 반역의 무리라고 당장의 군대를 보낼 수도 있을 법한 호칭을 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 그 앞에 가서 옷을 벗어놓고 막 길가에 깔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이제 됐다. 이제 이때가 맞다. 그때가 또 어떤 6월절 아닙니까? 막 다 모였습니다. 이제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어요? 이런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리네. 아니 처음에는 도망가더니만 아니 꼭 메시아로 삼고 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도망가거나 죽어버려.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은 어떻습니까? 100% 지금입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지.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 그랬지. 남아있었지. 예루살렘에 있었지. 주님 지금이지요. 지금 거사를 일으킵시다. 제가 좀 약간 정치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주님 지금 맞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 맞지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지금 거사를 일으키자는 자기가 결정한 그 시간에 대한 타임에 대한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자,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했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질문과 시간에 대한 질문인데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먼저 대답합니까? 시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먼저 합니다. 이때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급하게 야 때와 시기는 너희의 권한이 아니야. 알 바 아니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야.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야 하나님의 시간에 너희들 간섭하지 마. 이거 너희들이 결정하지 마. 하나님이 결정해. 이스라엘 회복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회복할 때 왜 너희들이 지금 이때라고 하긴 해. 너희들 권한이 아니야. 너희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야. 간섭하지 마. 너희들이 결정하지 마. 하나님이 결정해. 너희들은 그냥 기다려. 성령을 기다려. 라는 대답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은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시간 타이밍을 두고. 왜 이 시간 타이밍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타이밍을 결정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쥐기 때문에 그래요. 타이밍을 결정하는 사람. 이 시간에 이거 하자라고 그 시간을 결정하는 사람이 그 행사와 그 사건의 주도권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부러 주도권을 쥐려고 이때입니까라고 그렇게 의식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그 속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주도권을 자기들이 쥐고 있고 그런 게 다 보인다는 겁니다. 여전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타이밍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의식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급하게 말합니다. 야 간섭하지 마. 너희들 권한이 아니야. 아버지 권한이야. 끼어들지 마.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거야. 주도권 너희들이 쥐지 마. 이거 하나님이 주도권자야. 우리가 복음서에서 아시는 대로 심지어 나도 주도권이 없어. 내가 올 때를 나도 몰라. 내가 와야 되는데 나도 몰라. 아버지만 알아. 그겁니다. 자, 인류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종말의 때를 사람들이 계산해가지고 성경 보고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때 온다라고 말합니다. 좀 과격하게 말하면 이때 와야 된다는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한국이 다미 선교의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전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 해가지고 나라 전체를 우스운 꼴로 만들어 놨던 것. 그리고 마야 달력에 의하면 2012년 12월 21일 온다는 것. 중국 주역에 의하면 언제 온다는 것. 천지개벽이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온다는 것. 가만히 보면요. 이 모든 주님 오시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자기들이 결정해서 그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고 하자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야. 이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라고. 여러분 큰 행사를 하거나 야외 행사를 보면요. 반드시 타임키퍼가 있어야 돼요. 시간을 재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대체로는 전체 진행하는 사람이 시간을 정하죠. 야, 몇 시까지 오십시오. 몇 시까지 모이고 몇 시까지 이 사역을 하고 몇 시까지는 이거 합시다. 그 시간을 정하는 사람이 타임키퍼인데 대체로는 전체 진행자가 하는데 큰 행사는 타임키퍼를 따로 둡니다. 그리고 원래 스케줄대로 움직이도록 하고 변동이 생기면 조정하도록 하는 게 타임키퍼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누가 이 행사를 주도권을 쥐느냐? 타임키퍼가 사실은 쥐고 있는 거예요. 타임키퍼가 시간을 바꾸면요 행사가 다 바꾸어져요. 원래 이제 야외 행사하기로 나갔는데 비가 왔습니다. 그러면 행사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타임키퍼가 행사를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정해요. 누가 주도권을 쥡니까? 타임키퍼가 주도권을 쥐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할 타임키퍼를 자기들이 쥐고 있는 겁니다. 그거 예수님한테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몰라서 묻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타임키퍼는 내다라고 생각하면 이 제자들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타임키퍼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무한정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타이밍에 맞춰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타임키퍼라는 것은 주도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뭡니까? 나는 내 인생의 타임키퍼가 아니야. 나는 내 인생의 주도권자가 아니야.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야 라고 매일매일 고백할 때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나요. 기도 실컷 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주님께 순종합니다. 실컷 해놓고 일할 때 보면 지 뜻대로 다 하려고 그래. 왜? 나는 기도했거든. 나는 기도하고 이 일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하면 자기 뜻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잘못인 거예요. 나 이거 기도했어. 그래서 이게 맞아. 천만에 기도했으면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야죠. 기도했으면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몇몇 생각할 겁니다. 앞으로 기도 안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야 내 뜻대로 하지라고 생각. 엄밀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경건한 사람들의 일기를 읽어보고 그들의 말을 보십시오. 절대 깊이로 들어간 사람은요, 자기 뜻을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너무 경솔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했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 맞아. 기도했으니까 기도 안 한 너희들은 기도한 나를 따라와야 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기에 오류가 있습니까? 얼마나 여기에 자기 주도권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도권 내놔야죠. 자, 이제 이렇게 질문해서 첫 번째가 야, 너희들 주도권 내놔. 너희들이 타임키퍼 아니야 라고 말을 했죠. 이제 두 번째 대답이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경 전체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위대한 주님의 복음 선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질문에 나오는 올바른 대답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은 이 7절에 말한 6절에 질문한 두 가지에 대한 다 대답이죠. 잘못된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말할 때는 야,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야, 성령이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기다릴 거 회복이야, 이스라엘 독립이 아니야. 그거 다 좋아. 그러나 성령이야. 성령 없는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성령 없는 국가와 나라는요, 그냥 권력기관이에요. 권력단체예요.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은 국가를 회복하기 이전에 성령을 기다려. 그리고 임하시면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조건절이에요. 그러나 질문에 합당한 이 대답은 뭡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말할 때 언제라고? 성령이 임할 때야. 달력이 어느 날을 체크하는 게 어느 날 어느 시간을 체크하는 거.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성령이 임할 때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살아갈 때 모든 우리에게 가장 올바른 시간은 언제입니까? 성령이 임할 때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멈추어야 될 때, 모든 일을 진행해야 될 때,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결정한 일을 진행해야 할 때, 모든 그 올바른 타이밍은 성령이 임할 때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요 구절이 다 질문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설명을 합니다. 뭐랍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이 권능이란 말이 이제 헬라어로 보면 듀나미스인데, 듀나미스는 이제 여기서 나온 단어가 다이너마이트, 뭐 다이내믹 이런 말이죠. 이걸 이제 한국말로 듀나미스를 번역하면 파워, 힘 이런 것도 되고, 뭐 재능, 달란트 또는 기술, 스킬 이런 것도 되고, 오솔리티, 지위도 되고, 컨트롤하는, 통치하는 힘 이런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파워를 가지게 될 것이고, 재능을 가지게 될 것이고, 권위를 가지게 될 것이고,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듣고 보면은 그거 성령 안 받아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 안 받아도 힘 가지잖아요. 성령 안 받아도 대통령은 권위가 있어요. 오솔리티가 있어요. 성령 안 받아도 일할 수 있는 스킬이 되게 많아요. 성령 안 받아도 다른 사람 통치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굳이 이거 뭐 성령 받아야 되나? 그런 질문 해본 적 없어요? 아니,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는데 권능이 뭐냐면 파워. 아이고 파워 밖에 가서 뭐 출세하면 파워 생기는 거지. 굳이 뭐 성령 받아서 하기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단어의 듀나미스 이 단어는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평상시 쓰는 단어라고요. 철학에서 쓰는 단어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말을 썼다고요. 그러면 이 성령의 권능은 무슨 권능이냐? 이게 똑같은 권능, 똑같은 힘이지만 똑같은 달란트고 똑같은 스킬이지만 기원이 다릅니다. 본질이 다르다고요. 쉽게 말하면 내게 100불짜리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훔친 돈이야. 하나는 내가 벌은 돈이야. 똑같은 100불인데 다른 돈 아닙니까? 훔친 돈은 작물이에요. 이거 쓰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다 걸리는 거예요. 똑같은 돈인데 본질이 달라요. 기원이 달라요. 하나는 훔친 것에서 나온 거고 하나는 내가 벌은 것에서 달라요. 똑같습니다. 성령의 권능 똑같이 보면 다 100불짜리처럼 다 재능이고 다 힘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권능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위로부터 난 겁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49절이 바로 사도행전과 이어주는 연결고리의 앞부분이죠. 바톤을 건너주는 1번 주자란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약속하신 것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해석을 해줍니다. 뭐냐? 위로부터 온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똑같은 100불짜리인데 하나는 위로부터 온 거고 하나는 자기가 훔친 거예요.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능은 뭡니까? 우리가 개발한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훈련한 힘이에요. 자기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는 파워예요. 신분과 지위에서 나오는 파워란 말이죠. 권위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할 때 너희에게 주는 그 권능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내가 자기 개발해서 얻은 능력이 아니고 내가 훈련받아서 된 것도 아니에요. 내 경험과 지식으로 된 거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똑같지만 완전히 새로운 능력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자기가 개발한 훈련, 자기가 열심히 해서 훈련이 생겨가서 힘이 생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출세하고 성공 다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은 그런 권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은 지금까지 주신 능력하고 완전히 새로운 능력입니다. 그럼 이 새로운 능력은 용도가 뭐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오늘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천지에 가서 성공할 것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 능력은, 이 성령의 능력은 출세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성공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이 능력을 잘 이용해서 세상의 통치자가 되는데 사용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복음의 증인되는 데 사용하는 능력이에요. 용도가 확실히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왜 우리들이 일이 있을 때 세상적인 모습이 나타납니까? 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납니까? 건전한 싸움이 아니고 추한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위로부터 난 권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경험과 자기가 훈련된 거, 자기가 개발한 힘으로 하니까 자기가 개발한 힘으로, 자기 훈련된 힘으로, 자기 경험으로 정인이 되려고 하니까 힘과 용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안 맞는 거예요. 자꾸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위로부터 난 권능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데 거기는 세상적인 추한 싸움은 없습니다. 왜 교회에서 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성도가 섬기는데 싸웁니까? 그 싸움이 건전한 싸움이 아니고 추한 싸움이 생깁니까? 능력을 잘못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 능력으로 쓰는 게 아니고 자기 개발, 오늘 말은 자기 개발한 거, 이걸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위로부터 난 권능을 받고 이거 가지고 온 천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들입니다. 전부 다. 여러분, 위로부터 난 능력은요,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능력, 자기 개발은요, 사람이 뭔가 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훈련받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위로부터 난 능력은 인종이 어떻든 혈통이 어떻든 학력이 어떻든 남녀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출신에 상관없이 신분과 지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위로부터 난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는데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고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이제 우리 보기 좀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뭡니까? 진짜 평범한 사람 아닙니까? 갈릴리 그 바다에서 우리가 지금 아니까 갈릴리 가지 2000년 전 갈릴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갈릴리 깡촌 중에 깡촌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3000명이나 회개한다고요? 그게 자기 개발된 힘으로 가능합니까? 자기 훈련된 힘으로 가능합니까? 헬라어 철학 수사에서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위로부터 난 능력밖에 없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나 많이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 내 권능으로 내가 개발된 힘으로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성령으로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되게 읽어가세요. 누가복음 3장 4장을 읽으면서 성령의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훈련 받으실 때 성령으로 했어요. 사탄에게 훈련 받지만 그 성령으로 다 주도한 거라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할 때 성령으로 하셨다고 분명히 성령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의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나사렛 회당, 자기가 자란 나사렛 회당에 가서 설교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본문이 이사야 61장입니다. 첫 구절이 뭡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 모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분 스스로도 위로부터 난 능력 성령으로 사역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야,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온 게 내 경험이야, 내 지식이야 라고 말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할 때 그게 위로부터 난 능력인지 세상의 능력인지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이 이 예배 순서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이 성령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의 정인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주님, 오늘 또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주님, 이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세상의 능력이 자꾸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온전히 임하셔서 이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능력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